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레위기 26장 오늘 한 절만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죠. 자,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심판 다음에 너희는 내가 버린 백성이 아니라, 내가 포기한 백성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신명기 31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치 눈에 본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아주 눈에 생생하게 그리면서 자기 뒤에 거의 2000년 그 뒤에 있을 이야기를 미리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땅이 황폐화되고 백성들, 자녀들은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들이 세운 성전들은 전부 파괴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의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죠. 그런데 이 모세의 예언이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단순히 하나님의 그 포기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아니면 오늘 말씀대로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해낸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러한 약속까지도, 회복의 약속까지도 이 예언 속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 속에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냐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재밌게도 이 45절 이하를 쭉 보면 이제 40절부터 우리가 이제 쭉 읽어야 되는데, 원래대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회개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본문들 그 40절 이하에 하나님께 너희가 만일에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만일 내 명령에 순종하면, 이렇게 조건문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지킬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반드시 회개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나오는 회개와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약속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 예전에 그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저희 대학 때 그 교회가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꼭 어디를 붙잡냐면 딴 데를 붙잡지 않고 목덜미를 붙잡는데요. 그래서 왜 목덜미를 붙잡냐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팔을 붙잡으면 그 팔을 빼먹고 도망갈 인간이라는 거죠. 다리를 붙잡으면 다리를 잘라놓고 도망갈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이. 그런데 목덜미를 하나님이 붙잡으면 목을 뽑아놓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죽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한테 끌려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냥 그 얘기 듣고 막 웃었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실 때 그냥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목덜미를 붙잡고 우리가 꼼짝 못하도록, 근데 그 꼼짝 못하게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회개함으로 회복으로 이끄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의 회개와 공동체의 회개입니다. 이 두 가지의 회개를 요청하시는데, 뭐 개인의 회개는 당연한 거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함을 받고 돌아오는 거니까. 그런데 재밌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서 어떤 회개를 또 얘기하시냐면, 너희 조상이 지었던 죄, 너희의 열조, 너희의 아버지 부모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나도 모르게 그 죄 속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모든 그런 죄악들, 너는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의 공동체가 저지른 죄악들, 그런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회개할 때 나의 죄를 회개하지 부모님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잘못 이용하는 사람도 있죠.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못 살고 있다, 뭐 이런 잘못된 그런 또 신앙을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체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대 책임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믿음대로 살면 죄를 짓는 다른 사람들 향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저 사람하고는 틀린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에게 임한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에 임한 구원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구원이 임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구원하신 것은 공동체 전체의 구원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여도 공동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겨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저놈들 다 버리고 포기하자. 내가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모세야, 네가 새로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 저 백성,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저 백성을 버리실 거면 나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떼어달라고, 내 이름도 지워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을 기뻐하셔서 그 악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끝까지 하나님은 붙들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금 문제들, 죄악들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이러한 죄악들은 나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치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달려오는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손으로 뽑은 우리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경제가 공평하고 올바르게 분배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한과 분이 쌓이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갈라져서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에 대하여 비웃고 조롱할 때 그 안타깝고 어리석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런 영혼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하며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가르친 우리의 죄라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요새 신문에 그 최모 씨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 딸이 SNS에다 그런 글을 올렸다 그러죠. 그 자기가 학교에 특례 입학을 했으니까 부모 잘 만나서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런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이 부모를 잘못 만난 것도 너희들의 잘못이다. 억울하면 부모 잘 만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그 젊은 아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삐뚤게 자라고 그런 생각을 품는 것
그 부모들 만난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것, 그럼 그것이 누구의 죄예요? 우리 전체 부모들의 죄악입니다. 그 아이의 죄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아파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음을 회개하는 것,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아파해야, 그것을 안타까워해야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회개입니다. 물론 말로만 하는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마음이요, 믿음입니다. 어제 제가 신문에 봤더니 이제 9월 달에 각 교단마다 다 총회를 하고 총회장들을 뽑았지 않습니까? 우리 합동측, 통합측, 저쪽에 감리교 근데 그 총회장들하고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잠깐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네 분이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우리의 사명은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슬람교를 막는 것이다. 나쁜 얘기 아니죠. 좋은 얘기죠. 여러분,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성연애를 막고 이슬람교를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동성연애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슬람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가 왜 들어올 수 있죠? 돈을 우리에게 무이자로 주기 때문에. 간단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종교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줄 수 없는 돈을 그 사람들이 준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동성연애가 왜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통하여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성도가 바로 서고 우리 부모들이 바로 서면 이런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젊은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고,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신문대로 거두는 나라가 되고, 상식 있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전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시지 않고, 이 나라가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라고 요구하시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본질을 놓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서 남들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에게 그 언약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 다시 회복할 그 땅을 내가 기억하여 너희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슬람에게 뺏겼던 그 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성연애자에게 뺏겼던 우리들의 평화와 우리들의 기쁨을 하나님이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시죠.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참된 회개를 함으로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그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하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억, 우리가 믿음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의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이 둘의 약속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이 되고 내 인생에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억할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는 새 생명 축제를 통해 태신자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날 약속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거는요, 심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70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고통들, 마음에 절망되는 그 낙심과 그러한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에스겔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외면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를 꺾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회복을 주기 위한 내일과 미래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 그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더 마음에 안타까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어령 박사가 나온 그 프로그램을 한번 봤습니다. 아마 그 기독교 방송에서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러분, 요새 이어령 박사가 자기 딸을 병으로 잃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따님이 목사님이었는데 그 따님이 평생 동안 아버지가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이어령 박사가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 중에 한 사람이니까 자기의 지성으로 믿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인데, 그 딸의 기도와 그 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신학적 영향력을 간증을 통해서 또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죠.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우리말을 연구하는 분이니까 우리말에 민족의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말을 붙들고 이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단어들을 쭉 살펴봤더니 이 시간에 대한 단어가 다 우리나라 말이라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말하는 어제, 그제, 또 현재를 뜻하는 오늘, 이것도 우리말인 거예요. 한문이 아니라. 그런데 이분이 연구를 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 뭐가 없냐면 내일이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한문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다 그래요. 아, 우리 민족에게는, 이 나라에게는 내일이 없나 보다. 그리고 좌절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내일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모레가 있고 글피가 있고 그 글피가 있고, 그 모든 내일 다음에 있는 모든 그 미래가 우리나라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미래, 그것은 당장 내 눈앞에 내일 보이는 그 미래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를 두고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미래, 더 멀리 보는 미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장 바라보는 이 앞에 있는 내일은 암담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뭔가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면 내게 모래가 있고 글피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회복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던 믿음이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으나 70년 동안 낙심하지 않고 회복을 기다렸던 그들의 믿음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회복의 믿음이고 약속이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 형제와 자매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기도요, 그리고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만 살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모레를 바라보고,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리라,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리라는 나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나라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이 교회에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는 겁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겁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내가 지금은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해 있지만, 허기진 그런 사슴처럼 내가 힘이 들겠지만,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그 회복을 기다리는 회개의 믿음이라는 단어로 이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회복을 기다리며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나의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니 나의 문제였습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를 바라보니 하나님, 나의 욕심이, 나의 이기심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이여, 한 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